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작년 9월 첫 주의 설교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올린 지 지금 거의 딱 1년 됐어요. 작년 7월부터 제가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어쩌고 저쩌고 연연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하면서도 사람인지라 조회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교는 조회수가 좀 많고 어떤 건 적고, 근데 봐보니까 그냥 무난한 제목의 설교가 조회수가 많아요. 예, 특이한 제목은 잘 안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그냥 무난한 제목을 쓰기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주여 이 조회수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작년 9월 첫 주에 이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이 같으니까 배경도 같지만은 주제하고 방향이 전혀 달라요. 거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한 설교를 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지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말씀하고 조금 비교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내 코가 석자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의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내가 과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 이런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이고,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이고, 마지막 3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이 발단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전하시던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듣고 있던 무리 속에 함께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그 무리 속에 왔어요. 물론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없었겠죠. 아마도 뭐라고 하나 보자, 꼬투리 잡을 건 없나. 왜냐하면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종교의 전문가다, 율법의 전문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떠오르는 지도자, 떠오르는 리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숨어 들어와 있던 두 사람이 아니겠죠. 몇 명이 되겠죠.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들을 쳐다보고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정한 기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자기들이 해석한 그 기준에 따라 의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두 부류로. 율법을 본인들이 해석해서 그 본인들이 해석한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의인이요, 누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비유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을 했는데 주인 곁에 있는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1마리 양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1마리 양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중에 1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마리가 길을 잃었다와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는 표현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냥 번역이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번역상 그냥 흐름상 그렇게 쓴 거 아닐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이 헬라어로
마태복음에서는 길을 잃었으면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이제 플라나오인데 이것은 길을 잃다 헤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녀석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녀석이 헤매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잃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폴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잃어버리다, 멸망시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녀석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양을 키우던 이 목자 이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양을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의 이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죠. 그냥 볼 때는 그냥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복음서의 비유가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와 달리 나머지 양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책임이 다른 거죠. 누가복음에서 양은 다 똑같은 양인데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마리 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가 아니라 다 똑같은 양인데 목자가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실수로 아니면 고의가 됐든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멀쩡히 잘 읽다가 그래서 그냥 이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 비유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보통은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보통 교회에서 전도축제 같은 걸 하면은 잃은 양 찾기 이런 구호를 넣잖아요. 잃은 양 찾기. 그래서 뭐 교회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떠나버린 사람, 장기 결석자들, 그 사람들을 다시 주의전으로 다시 데리고 오자, 교회로 다시 데리고 오자 이런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왜 이런 차이를 보였을까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비유가 나오는 이 18장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본인이 스스로 예수 곁을,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 다시 말하면 장차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유대인들이 다 초대교회를 이뤘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핍박이 있든지 간에 뭔가 불이익이 있었든지 간에 누군가가 본인들이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들 중 그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의 부주의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나머지 비유들은 어떨까요? 아까 3가지 비유가 있다고 했죠.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동전은 자기 발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발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동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어딘가에 두고 잘 모셔두고 기억을 못했든가 아니면 실수로 떨어뜨렸든가 아마 그래서 그 책임이 주인에게 있어요.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물건 탓하지 않죠. 네가 그거 잃어버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스스로 집을 나갔습니다. 스스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표현은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놓고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그 주님 곁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만 실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잃어버렸다는 것도 부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나 세리들을 의인과 구분을 딱 지어버렸어요. 그들이 구분을 지어버렸어요. 특별히 우리는 의로워.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저들은 의롭지 않아 라고 구분을 지어버리고 정죄하면서 다 네가 잘못했어. 너네가 잘못이야. 다 네가 문제야. 그러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나? 네가 잘못이니까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잘못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받은 이유, 그들이 정죄받은 이유, 그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가? 하면서 정죄하고 또 공격할 대상을 찾아서 그냥 눈을 시뻘겋게 뜨고 그런 삶들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묻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네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잃은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떡할래?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요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도 있다고 그러죠. 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다고 해도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안 도와줘도 처벌을 받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법 이름이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에요. 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율법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잘 알고 있네.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되겠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으면 다 끝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지? 1차, 4차 기록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이 도대체 누구이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 질문은 율법교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나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나하고 친하건 안 친하건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율법교사는 나는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그래서 내가 이웃으로 삼아도 되는지를 율법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웃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자가 누군지도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런 사람은 이웃이야.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있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악한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이 이웃이고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니까 이웃만 잘 사랑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들의 당연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혹시나 떠보는 거죠. 혹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기준이 혹시 뭐가 다를까? 우리와는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기준에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당신의 기준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받아들여도 되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지, 누구는 내가 가깝게 지내도 되고 누구는 내가 배척해야 되는지, 누구는 내가 인정해도 되고 누구는 내가 비난하고 흉보고 조롱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 선을 그어달라라는 질문이 바로 이 율법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런 차별주의자가 다 있나? 어떻게 자기한테 잘한 사람만 이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도 당연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저기 그 장벽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하고 한 방을 썼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 성결교단 총회본부 교육국에서 국장으로 오랫동안 섬겼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이스라엘이 설마 그랬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는 협력하고 공생하고 서로 도와야 되지만 이웃이 아니면 싸워도 되고 죽여도 되는 게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평소에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율법 교사는 절대로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은 강도를 만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또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네. 저 사람을 만졌다가는 내 거룩에 상당한 지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정결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시신이나 다름없는 자를 함부로 만지는 걸 주저했습니다. 내가 지금 성전으로 가는 길인데 성전에 가려면 정결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도왔다가는 피를 만졌다가는 당장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만졌을 때는 이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을 보내야 돼요. 며칠 동안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져? 그래서 그냥 간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봉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졌다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 거룩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거룩이 뭔지 뭘 알아. 정결이 뭔지 뭘 알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단순히 거룩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선행을 베풀었나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너무 지나치게 잘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을 지극정성, 옷도 입혀주고 피도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끌고 왔던 그 짐승 위에다가 얹어서 가까운 마을까지 데려간 다음에 지금 자기가 바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줘서 이 사람을 좀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제가 지금은 바빠서 가지만 갔다 오면 내가 더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잘 좀 보살펴 주세요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정결이나 거룩을 몰라서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친절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지나친 친절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의 의도를 아니까 불편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구분을 지어주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으신 다음에 오히려 질문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게 질문하고 답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다시 말하면 자기는 그동안 누가 이웃인지만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되기 위한 자격을 따지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도대체 왜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냐고, 그 양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그 양의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양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양을 찾아야 될 의무가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양을 찾으면요, 수지타산을 놓고 볼 때 어떤가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게 그겁니까? 본전이에요. 여러분, 100에서 하나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100마리입니다. 동전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또 하나를 찾았으니까 또 10개가 됐어요. 아들도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하나를 찾았으니까 똑같이 됐습니다. 본전이에요, 본전. 자, 그런데 문제는 본전을 다시 챙겼으면 그게 그만인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양을 짊어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집에 왔어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에다가 사람을 보내요. 다 오시오, 다 오시오. 우리 잔치를 거라고. 잔치를 차린 거. 와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불러왔으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잔치를 차라리 안 하고 그냥 한 마리 본전이니까. 만약에 아이고 내 재산을 잃어버렸어 라고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잔치를 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이 사람 구두쇠라고 한다면. 그런데 양을 되찾은 목자도 그렇고 동전을 되찾은 여인도 그렇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도 그렇고 다 똑같이 다 잔치를 했습니다. 다 잔치를. 그 잔치의 자세한 내용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보면 나오죠. 근데 다 똑같이 잔치를 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네가 그 사람을 데려왔을 때 잃어버린 사람, 네가 잃어버린 사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과연 있을까요? 내가 잃어버린 사람 있을까요? 물론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과연 그럼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 과연 내가 있는가? 그런 하나님은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려서 그리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무관심해서 심지어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아파하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떠나간 사람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요주교회의 부목사였어요. 여기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제 책임이 되는 겁니다. 제 책임이 돼요. 제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도 제 책임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까지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마저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내가 진짜 잃어버렸건 그 사람이 그냥 떠나갔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건 간에 상관없어. 그 사람을 왔다는 것은 곧 즐거움이고 함께 나눌 즐거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즐거움이다 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작년 9월에 했던 설교에서는 이 죄인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찌됐건 잃어버렸던 이 사람,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이 사람을 정말 이 사람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인가,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죄인이란 꼭 하나님을 등진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 그 사람은 그냥 그 직업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가죽을 만져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놓고 볼 때는 가죽 공예사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놓고 볼 때는 부정한 걸 만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 아니야.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죄인이 아닌데 이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돼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가. 이 죄인은 우리가 그냥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모두가 다 이웃이에요. 그냥 나하고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들과의 회복, 이들과의 화해, 이런 아름다운 화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이런 장면들, 사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해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용기가 나지 않아 차마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세요.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화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야곱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먼저 녹여들여서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방법까지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형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전날 에서의 마음을 녹여줘가지고 다음날 만났을 때 그냥 서로 포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나의 이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돌려놓을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당장 내가 그 사람의 회복을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 또 언젠가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 나는 과연 그 사람에게 이웃인지 아닌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정말 다 내 사랑하는 이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내 사랑하는 이웃. 세상 속에서는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동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100에서 하나 빼고 다시 하나를 얻어서 본전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들을 전하고 세상 사람을 향해 품고 또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문을 닫고 이웃과의 담을 쌓고 또 친척들과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이웃을 가급적 축소하고 더 가까운 사람과 더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라는 너무도 단순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잣대를 통하여서 친해도 될 사람, 그렇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품고 내가 성격상 혹은 용기가 나지 않아 그들과 직접 대화하진 않아도 주여 그들에게도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을 주님 붙잡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아는 사람의 범위에서 점점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코가 석자여도 이웃을 넓혀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가달게 누군가가 주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이 잔치할 일이고 하늘에서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런 기도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모두를 이웃으로 삼는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